달라지듯이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삶이. 그 다음 조상이나 부모, 형제, 가까운 친인척이 암 등의 불치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이 영가에 영향이 미치면 후손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빨리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이 좋다. 현재 시구 중에서 불치병에 걸려 있다면 이런 영향 때문이 많으므로 스님들께 상의하여 먼저 전도제를 지내주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집안에 어떤 그 독약을 먹고 죽으신 분 집안에서 꼭 독약을 먹고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희한하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 뭐 이름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최원 씨라고 쓰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시고 그분도 역시 누나가 돌아가시니까 똑같은 현상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영향이 부대까지 받는다니까요. 그 DNA가. 정신적인 DNA도 부대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부대가 성찰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절에 나와가지고 사실 기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괴사입니다. 그 기도는 될 수 있으면 절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절에서 할 수 없을 때는 집에서 해야 되겠지만 집에서는 것하고 절에서는 것하고 틀려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집에서 발차기 할 때하고 도장에서 발차기 할 때 틀린다는 거예요. 발이 훨씬 잘 올라간다는 도장에서는. 그 기운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처가 법당이고 곳곳마다 법당이 아닌 것이 없고 일마다 부공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래도 도량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독서실 가면 공부가 잘 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공부를 전혀 안 해봤거든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독서실 가면 공부가 잘 됩니다. 희한하게. 그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절에도 그 기도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성취가. 그리고 이제 주방장이 라면을 끓인 거다 오고 일반 사람들이 라면 끓인 거 맛이 다르다면서요. 네? 그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보니까 라면을 끓이는데 5사람이 놓고 라면을 끓이더라고 보니까 한 사람은 주방장, 한 사람은 주부, 한 사람은 그냥 학생 이렇게 끓이는데 맛이 다 다르고. 근데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예요? 누가 끓이는 거예요? 주방장이 끓이는 거 맛있어. 그 기운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밥하는 거, 여자가 밥하는 거 다르잖아요. 맛이. 그거 아는가요? 그 다음에 5번째 식구들 중에서 정신질 환자가 생긴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냐. 억울하게 죽은 영가가 접속됐거나 파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어떤 파장을 받아가지고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니까요. 우울증도 역시 그것도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본문 듣고 신심을 내는 것은 이건 한 2천만 원짜리 천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 다 받을 테니까 200만 원씩 안 받을 것이다. 정말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절에 나와가지고 본문 듣고 기도하는 걸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사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본문 듣는 시간을 잡을 때 다 하려고 남은 시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쁜 시간에 귀한 시간을 위해서 절에를 와서 기도하고 본문 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을 와서 듣는 것은 아닙니다. 덤으로 와서 듣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쩌라고 했어요?
본인이 판단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뜻에 맡겨.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잘 돼도 믿고 못 돼도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집안에 우환이 계속적으로 생기면 최근에 주위에 좋지 않게 죽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천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인간 작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술만 먹으면 정신을 잃고 주사가 심한 사람도 영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술만 먹으면 주사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술 안 먹을 때는 호인이 있는데 술만 먹으면은 내바로 걸어다닌다든지. 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술을 누가 먹냐에 따라 다른 것이 술은 선하게 있지가 않습니다. 술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말도 없이 꿈에 자주 보일 때에 앞으로 집안에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도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영가의 작용이 심하다고 말이죠. 무슨 어떤 일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꿈에 뭐가 잘 보이는 것은 또 울부짖고 이러는 것은 그 영가님들이 해코지를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신호를 주는 것이니까 그걸 미리 알아먹어야지 어디서 있기 때문에 못 알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홉 번째, 꿈에 아이들이 자주 보이거나 없거나 하는 것도 낙태나 자연유산이 영가들이 천도에 달라는 뜻이므로 천도를 빨리 안 해주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꿈에 아이들이 보인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애들이 옷을 벗고 다닌다는 이것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는 사람도 영가들의 화장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11번째, 부부가 모두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도 그렇고 12번째, 병원에 가면 병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무기력하고 큰 병이 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 원인을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 전부 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3번째는 부부간에 매일 원수처럼 싸우는 경우도 내부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간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남보다도 못해지는 경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5번째, 자녀 중에 가출한 일이 생기는 경우 또 부부간에 무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경우도 역시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병원에 가서 병명을 모를 그런 병이 있다면 그것도 정신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본인의 마음을 바꾸고 또 주변에 그러한 것을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작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변이 나에게 좋은 기분을 줄 수 있도록 자꾸 베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모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31페이지를 보면 소신공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신공양의 내용은 법화경에 보면은 야광보살 본상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생희견보살이라는 그런 보살이 나오는데 중생희견보살이 그 몸으로 손과 발을 태워가지고 그 보시의 공덕으로 인해가지고 후에 야광보살이 되는 그러한 전생의 얘기가 나옵니다.
공양이라는 것은 몸을 태워서 공양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몸을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몸을 불살라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소신공양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잘못 해석하면 손을 태우고 발을 태우는 그러한 우를 범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육체적인 것보다도 마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을 태우는 정말로 내 몸 중요한 몸을 태우듯이 마음을 태워서 정말로 그걸 공양을 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런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공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육체적인 공양,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공양,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공양. 그걸 한자로 해석을 하면은 베풀공, 가르칠 양. 그 가르침을 베풀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공양. 또 내지는 베풀공, 기를 양을 쓰면은 육체를 기르는 그러한 가르침을 공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르쳐서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공양을 공양,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재물적인, 물질적인 걸 뭐라고요? 재공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시간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신신명의 세 번째, 네 번째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 호의유차의 천지형격이라. 욕도 현전인데 막존수녀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코팅되어 있는 걸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여기 한번 3번에 한번 3번,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저 코팅되어 있는 거. 호리유차 여기 있어. 호리유차 천지형격 욕도 현전 막존수녀이다. 거기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다름과 거스림을 주신다. 도라는 것은 해석을 할 때 행복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고 자유라고 해석을 해도 좋고 삶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은데 그런 행복이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런다면 다름과 거스림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이죠. 순과 역을 집착을 하면은 행복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호의유차란 말은 이 호자라는 것은 아주 극히 뭡니까? 이 털어 호자인데 가는 털 호자입니다. 아주 가는 털. 그리고 이제 그 호리라는 것은 극히 적은 차이를 호리오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적은 차이. 근데 그 차이가 나중에는 천지로 벌어지듯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쓸 때 조금이라도 턱끝만치라도 본인이 잘못된 마음을 쓰면 그게 계속 커지고 좋은 마음을 써도 그게 나중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라는 것이 아주 적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나중에 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턱끝만큼이라도 지도에 어긋남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도와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 멀어지나니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정상적으로 나가기로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자꾸 짧아집니다. 그 내용이. 이 책을 인쇄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호리유차, 천지형격, 욕두견전, 막졸수력 이 내용을 가지고